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과 그 부속물을 어떻게 지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들을 만날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책임자를 세우셔서 그 모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일에 최고 책임자로 부살레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당시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장로들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주를 가진 기술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살렐은 유다의 6대 손이고 훌의 손자였습니다. 이 훌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도와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바로 그 훌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은 신앙의 뼈다가 있는 가문의 자손인 것이지요. 그런데 재주가 있고 부모의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또 뼈다가 있는 집안의 자손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드는데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살렐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주가 있었지만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재능과 재주를 더하여서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살렐을 도와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든 일에 헌신할 자로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의 앙장과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성막의 모든 부속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라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과 그 부속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명하시지 않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만들지 않으시고 직접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택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모세가 명령하는 것 같고
또 부살렐 오홀리압이 주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해서 완성한 성막과 그 모든 구성물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영적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그 구성물을 만들 최고 책임자로 부름받은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과 그 구성물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살렐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협력할 자로 오홀리압을 세웠고,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협력해서 그 모든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홀리압도 부살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 오홀리압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일으키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이 주도하면서 협력하는 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함께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사람들이 나가 적과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장터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한다는 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한 손이 내려졌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가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피곤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 손을 각각 붙잡아 들어 올림으로 모세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다라고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기습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홀로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들고 있으므로 계속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협력의 중요성은 신약 시대에도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의 일도 협력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능력만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실이 홀로 있으면 잘 끊어지지만 세 겹으로 그렇게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할 때보다 함께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협력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교사들이 한마음이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사에게도 임하고 아이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 사역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라. 그걸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무슨 교회 사역과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고 한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주 많은 부살레를 부르셨지만 그 재주로만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본래 가지고 있던 재주에 더 비상한 능력과 재주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본래 부살레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결과로 비상한 재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도와서 함께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이런 인간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재주, 경험 필요하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능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운 애굽의 학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영광은 뒤로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의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러나 의롭게 사신 것이지요. 아무리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 범죄치 않고 살기 위해서 또 공생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 다 물리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사역의 성공적인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도 통달했고 헬라 철학에도 통달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지식인이 나는 나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이치를 깨치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혜가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회심자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은퇴했는데요. 은퇴하면 주의 일을 안 합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과 자질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매일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생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고백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한 대목을 소개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주석가들은 단지 3번 횟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연약하여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비결임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영적 경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받고 그래서 자고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셔서 사도 바울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비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야망,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돋보이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말재주와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은 협력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일에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일만큼은 모세가 주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부살레를 부르셨고 또 부책임자로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이 주로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막과 그 구성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 물론 모세를 통하여 설계도는 받았지만 그 설계대로 만들기 위하여 부살레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압은 그 연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막과 그 모든 구성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부살렐과 올리압의 지도력이 잘 발휘되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구성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력과 지휘체계의 중요성은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 많은 무리의 그 재판을 모세가 다 담당해야 됐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는 판단하고 거기에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세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한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지쳐갔습니다. 백성들도 자기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바로 이때 장이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 나누어서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불만도 없어지고 모세도 그 모든 고생을 거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부의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의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가부의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재직제도의 시초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집사들의 협력을 얻어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지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도 지휘체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체계에 따라서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증거하면서 소위 귀신들도 영적 질서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모두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각 명칭에 따라서 권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고, 한 도시를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고, 한 동네를 주관하는 악한 영,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겠죠. 이게 악한 영들도 중구난방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지휘체계를 따라서 큰 일을 담당하는 귀신, 작은 일을 담당하는 귀신, 이렇게 분리돼서 그 지휘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실체를 알고 우리도 교회의 지도력을 따라 체계 있게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회를 감당할 때 체계가 있었고 지도력이 잘 발휘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영적 질서를 가지고 지도력에 따라 주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슈바라츠라는 독일인이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의 그 공통된 특징을 조사했는데
공통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조사하니까 8가지 질적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잠깐 소개를 관련해서 해드리면, 바로 평신도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므로 그 일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평신도 일꾼들과 협력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야지 담임 목사 혼자서 어떻게 일을 다 합니까?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그 특징이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목표해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정말로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가 만일 이 은혜로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좀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올 때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수십 년째 이 예배 순서대로 예배드려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안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를 특징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좀 더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좀 더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요소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대에 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정말로 성도들이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을 바꾸고 예배 순서를 바꾸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럴 의사가 있느냐?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모든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과 조직을 막 즉흥적으로 뜯어고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담임 목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같이 수기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이래야 할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력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바르게 발휘될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의 순종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원리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협력과 성령의 능력과 지도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있었고 70장로가 있었으며 또 부장들이 협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들의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품고 그 방향으로 바르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협력과 성령의 능력과 지도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행하게 하시되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도들이 그 지도력을 존중하여 순응함으로 함께 생명의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